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지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이날을 히브리 말로 욤키프루라고 부르는데요. 욤은 day, 날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천지창조에서 이날은 첫째 날이라, 이날은 둘째 날이라 할 때 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키퍼는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욤키퍼, 그 대속죄일은 어떤 날입니까? 뭐 하는 날입니까? 덮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보시지 않도록 덮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마침 신기한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진짜로 덮는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속죄소, 아니면 은혜의 보좌, mercy seat이라고 불리는 뚜껑이 있었습니다. 이 속죄소는 항상 무엇을 덮고 있었는데 항상 무엇을 덮고 있었을까요? 바로 언약궤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범죄했던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그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불평해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들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안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전부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는데요. 이 언약궤를 항상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렀다는 것이고 바로 이 속죄소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했던 날이 바로 대속죄일 욤키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에 있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바로 7월 10일 욤키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욤키퍼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들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욤키퍼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불리는 날이었습니다. 16장 3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 원어에도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날이 다른 모든 안식일들 중에서도 가장 1년 중에 최고의 안식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욤키퍼를 말씀하실 때 이 안식일 개념을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안식일의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절대로 일하면 안 되었습니다.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욤키퍼는 무슨 날입니까? 속죄 받는 날입니다. 이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속죄하는 날에는 특별히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일하지 못하는 날이 바로 욤키퍼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왜 강조하실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일, 그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박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욤키퍼에 유일하게 일할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욤키퍼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오로지 시선을 집중합니까? 바로 홀로 일하고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 내내 평상시에는 아주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막에서 일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묘사를 보면은 그 옷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왕들이 입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대제사장은 1년 내내 욤키퍼를 제외하고 1년 내내 평소에 입는 옷이 화려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년에 딱 하루 이 욤키퍼 때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화려한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하얀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옷은 그냥 화려하지 않은 하얀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성막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은 오직 이날밖에 없습니다. 원래 화려한 옷을 입은 왕 같은 이런 존재가, 이스라엘의 존재가 겸손하게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홀로 일할 수 있는 날, 홀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은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욤키퍼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일할 수 없는 날,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제사장, 그분이 혼자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속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실 시간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라고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 한 제자가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래, 너의 생각이 기특하니 나와 함께 일하러 가자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 관해서는 아무도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일만큼은 내가 일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아무리 사랑하셔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꼭 혼자서만 걸어가셔야 하는 그 길이 딱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 길은 바로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주님만이 홀로 걸어가 주셔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를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그 자기의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속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짊어지는 우리의 자기 십자가는 그냥 우리의 육체를 부인하고 우리의 육체 정욕을 못 받기 위한 십자가죠.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속죄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누구의 십자가로 속죄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속죄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만이 걸어가실 수 있는, 죄가 없으신 주님만이 걸어가셔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해 주실 수 있는 속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죄가 없으신 주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그 제사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 가실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 드릴 수가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욤키퍼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이날 이 일만큼은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는 이 속죄 일에는 너희들이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오직 내가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뭘 했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저 대제사장이 홀로 우리를 위해 속죄하기 위해서 저렇게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하셔서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우리의 어떤 열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행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증거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그 성도를 구원해주는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도는 그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일을 지켜보면서 가슴을 치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안식일 중에 큰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죄송스럽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그분을 졸졸 따라가며 그 발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믿음의 여인들입니다. 그 믿음의 여인들처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께서 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베풀어 주신 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가슴을 치며 나의 죄를 애통하며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오직 예수님만 감사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욤키퍼의 중요한 메시지는 완벽한 속죄입니다. 자, 구약에서 죄를 속죄하는 제사 중에는 이미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구약의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자주 드리면서 죄를 하나님께 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또 이런 날이 필요할까요? 왜 대속죄일이 필요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만으로는 모든 죄를 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가 죄를 깨달을 때 드리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를 깨닫지 못하면 드리지 않는 제사가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을 예로 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주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그 사람이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죄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 아십니까? 죄인들의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죄는 잘 보이는데 자기의 죄는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못 깨달았다고 그러면 죄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못 깨달았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죄가 무수히 많습니다. 따라서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만으로는, 곧 깨달을 때 드리는 이 제사만으로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사들은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죄를 깨닫지도 못했을 뿐더러 자기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때그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만약 모든 죄 문제를 혹시 깨달아서 속죄제와 속건제로 이 제사로 풀으려고 하면 1년 내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항상 그냥 끊어지지 않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혹 그렇게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만으로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속죄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속죄일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대속죄일에는 세 가지 방향으로 속죄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인간 제사장 자신과 제사장의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중보자로서 속죄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성막과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향해서도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방향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성막을 향해서도 속죄 제사가 에사에서 사용한 피를 뿌렸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남아있는 부정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번제단에도 부정함이 남아있고 분향단에도 부정함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죄까지 완전하게 청소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 이 성막 전체를 그냥 한마디로 대청소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청소하고 대청소하고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대청소는 자세히 자주 하지 않습니다. 대청소는 보통 청소하지 않는 곳까지 청소하지만 자주 하진 않죠. 예를 들어 대청소는 이사 갈 때 한 번 합니다. 이사 갈 때 한 번도 살면서 청소해 보지 않는 것까지 다 들춰내면서 와, 이런 더러운데 내가 살았구나. 그게 대청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성막 전체를 그렇게 대속죄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20절 말씀,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그리고 33절 말씀,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말씀합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구약의 속죄제와 속건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왜 속죄일이 또 필요했다고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눈에 보이시는 죄들까지도 다 속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죄만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직 우리의 미래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대속죄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한다 말씀하실 때는 그 택한 백성들의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그들이 깨닫건 깨닫지 못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개한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죄,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인정하는 죄는요, 우리가 지은 죄의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의 보혈이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교제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만을 다시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욤키퍼에는 2마리의 염소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 욤키퍼 때 드려진 속죄 제사는 이미 우리가 레위기 4장에서 배웠던 보통 때 드려지는 속죄 제사하고 몇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레위기 4장에서 말하는 보통 때 드리는 속죄제는요, 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에다가 7번 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욤키퍼 때는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위에다가 7번 뿌립니다. 조금 다릅니다. 또 욤키퍼 때는 이 제물이 다릅니다. 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속죄 제사를 한꺼번에 드리는데요, 대제사장이 먼저 염소 A를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 A의 피와 그 제사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 대제사장이 먼저 드렸던 속죄 제물의 피를 섞어서 성소와 성막과 제단을 깨끗하게 속죄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것은 염소 비에게 갑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염소 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염소 비에게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안수해서 전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염소 비를 아사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사셀을 광야로 멀리 보냄으로써 속죄의 세레모니를 마쳤습니다. 자, 이 2 염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다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비주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속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떼어내시는 분이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또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피로 속죄하시고 또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도록 떼어내시는 분입니다. 물론 크리스찬은 이 사망의 몸에서 완전히 벗어나야지만 죄와 영원히 작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사망의 몸을 이 땅에서 여전히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와 점점 떼어지고 멀어지는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없는 삶은 살 수 없지만 죄를 점점 더 죽이는 삶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항상 승리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항상 패배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단순하게 이 크리스천의 삶을 스포츠와 비교해서 생각합니다. 스포츠에서 한 시즌에 모든 경기를 전승해서 우승하는 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프로농구 NBA는 한 시즌에 82경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82경기 중에서 한 시즌에 70승 이상 하면요, 그 팀은 역사에 남습니다. 항상 모든 경기를 승리하는 팀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항상 승리하지 못해도 우승할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의 이 땅의 삶이 바로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돼도 우리가 이 사망의 몸을 벗어나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죄를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항상 패배만 했습니다. 자, 그때 우리의 별명은 패배자였습니다.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은 이제부터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삶, 죄를 멈출 수 있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성화되느냐, 한마디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많이 승리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 많이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충만한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충만한 삶,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많이 패배할수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자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크리스찬이 과연 어디까지 사는 것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바울 서신들과 달리 그 당시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어떤 특정한 문제나 케이스에 대해서 다 바울이 답변하려고 쓴 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당시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상황의 문제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가 최대한 잘 되었을 때 어디까지 교회가 잘 될 수 있는지 한마디로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에베소서의 메시지고요. 크리스찬이 최대한 잘 살았을 때 어떤 모습까지 충만해질 수 있는지 한마디로 크리스찬의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너희들도 한번 여기까지 올라와 봐라, 여기까지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충만함,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교회의 목표로 삼아야 되고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충만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목표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목표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1년에 365일이라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1년에 300일을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5일만 승리해도 우리는 뉴질랜드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우린 이틀 3일은 죄를 멀리하고 성령 있게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심한 생각입니다. 크리스찬인데도 일주일 내내 패배하고 일주일이 아니라 2주일, 3주일 내내 패배하다가 한 달에 겨우 하루 이틀 승리하는 삶을 산다면 그 자녀는요, 아직 아기와 같고 더 젖이 필요하고 20세 이상으로 싸울 만한 군대로 조직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스포츠에도 연승, 연패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연패하기 시작하면요, 그 징크스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늘 지는 것에 익숙한 팀은요, 시합을 하기도 전에 오늘도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합니다. 사람들도요, 그 팀이 지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또 지겠지. 어쩌다가 그 팀이 이기면요, 오히려 놀랍니다. 야, 웬일이냐, 네가.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지기만 하는 삶을 사는 크리스찬은요, 내일도 쉽게 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웬일이냐, 네가 승리하고. 그런데 자주 이기고 가끔 패배하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오늘도 승리하리라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일 하루를 한 경기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1년에 365경기 중에서 과연 몇 승이나 하는 사람일까요? 나는 승리에 더 익숙한 사람입니까? 그냥 오늘도 그냥 패배하는 일에 더 익숙한 사람입니까? 혹시 패배가 나에게 노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이기고 항상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몸에서 나가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성화를 주님께서 완성해 주셔서 우리가 죄 없는 영화로운 존재가 될 때야만 항상 승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단계를 성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많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이길수록 우리가 더 성화되고 우리도 기쁘고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도 많이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죄는 아직 우리에게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삶은 없지만 죄가 멀리 있는 삶이 있고요, 죄가 가까이 있는 삶이 있습니다. 죄가 가까이 있는 삶은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삶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지만 죄가 멀리 있는 사람의 삶은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열심히 많이 불순종해야 겨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를 그동안 아주 멀리 했기 때문입니다. 10연승 달리고 있는 팀은요, 지는 것도 쉽지 않은 거랑 같은 거예요.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계속 스포츠를 통해서 예를 들어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 예만 더 드리면,
우리는 지더라도, 우리는 가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더라도 완전히 무너지면 안 됩니다. 축구에서 1대0으로 지는 거하고요, 3대0으로 지는 거하고 10대0으로 지는 거하고 똑같이 1패인데요. 그 충격과 타격의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홈팀 브라질이 독일에게 7대1인가요? 완전히 참패를 당했죠.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지더라도 그렇게 지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꽤 오랫동안 그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은 가끔 넘어지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다시 그 다음날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너무 깊이 져버리고 완전히 끝까지 가버리고 완전히 무너져버리면요, 그 다음날 못 일어나요. 회복되는데 막 몇 달 걸리는 겁니다. 너무 크게 죄를 져버리면, 하나님께 탕자가 너무 멀리 가버리면 돌아오는데 오랜 회복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심각한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와 싸우다가, 죄 죽이기를 하다가 승리하는 날이 더 많다가 가끔 지더라도 1대0으로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싸웁니다. 완전히 우리가 무너져 버리고 10대0으로 깨져버리면 다음 경기도 새로운 각오로 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떼어내시는, 우리의 성화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날마다 순종하고 육체의 정욕을 최대한 때려 눕혀서 절제시켜 놓고 많이 승리를 거두면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더 주셔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며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며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충만한 삶,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 신바람 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승리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기대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항상 승리하지는 못하더라도 매일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가끔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자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결단하고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깨닫지도 못한,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한 우리의 모든 미래 죄들까지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화되면서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더 깨달아 가는 겁니다. 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성화의 일부분은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존 버년이 말했죠.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넘치는 은혜, 그런 책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괴수구나. 그런 모든 깨달음이 이 교회에서 제일 죄인 중에 괴수가 나구나. 나 때문에 교회가 이런 거구나. 나만 잘하면 되는데 내가 문제구나. 라는 것이 진정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정말 그런 깨달음이 나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죄를 더 깨달아가는, 주님이 이미 용서해 주신 그 죄들이 깨달아져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